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러한 환상이 또 펼쳐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성경 우리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승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3년 반 전에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교재를 사용하여 유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회가 매주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의 특징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이 교재를 통해 우리 가정마다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떻게 실행하시고 어떻게 완성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 이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출발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옵니다. 생기가 들어와요. 살아납니다. 눌렸던 자들이, 죽어가던 자들이,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요.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입술에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래서 그 복음에 감사하며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시고 승리를 완성하신다.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승리하시고 승리를 완성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절망의 환경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를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완전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내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내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바뀌어서 춤추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이 내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바라보면 노래할 수 없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둠과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핍박하던 원수들은 그 날에 통곡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5절과 6절.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경주도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도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 자, 이것을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요한을 통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예요.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곳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보여주심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당시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죽음같이 힘든 세상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어요.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악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 하늘, 새 땅,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고난을 다 이겨냈을 때, 그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요. 여러분, 그 환난을,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로마서 8장 18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견디며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오늘 당겨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약해질 때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새 예루살렘, 즉 완성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는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세상으로 핍박을 받, 그러니까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완성된 교회, 그 교회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소망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교회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도무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될 수 없어 보이던 교회가 여러분 주님의 열심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라한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지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열심이 교회를 여러분 거룩한 순결한 영광의 존귀한 그리스도의 신부 완성된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완성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함께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초라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영광된 존귀한 자로 주님이 나를 세우실 거예요. 나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로서, 성화되어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천상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상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우리 주님의 열심,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 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완성된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천국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환경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묘사할 때, 하나님 나라 이 영광을 묘사할 때 요한은, 또한 선지자들은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보석으로 묘사를 했어요. 보석으로, 그 빛나는 그 영광을 보석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뭐 길바닥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석으로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로 접근을 해요. 물질적 가치로. 이 세상에서 꿈꾸는 부에 대한 이 목마름, 이 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곳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물질적 가치관으로.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문 앞에 다다랐는데 커다란 이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온 거예요. 커다란 보따리를. 그래서 문 앞에서 그것을 본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모은 금, 그 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 금을 짊어지고 왔다는, 천국에서 쓰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길바닥에 깔 거를 왜 저걸 저렇게 힘들게 들고 왔나? 길바닥에 깔 거를. 여러분, 천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좋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고 뭐예요? 물질적 어떤 가치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신부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화장을 잘해서? 아니면 드레스가 아름다워서? 여러분, 신부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진정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이 공동체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딱 주님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울 것 같아요.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준아, 수고했어. 잘했어. 너 그때 잘 참았어. 너 그때 잘 견뎌냈어. 내가 너를 알아. 너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과 고통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의 눈물을 다 닦아주리라.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어요. 병으로 이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 날마다 고통스러운 이 아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왜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지 않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주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낫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치유해 주시지 않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내가 또한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의 역경과 오늘의 고통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제 곧 들어가게 될, 내게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아픈 것이 전혀 없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병을, 이 고통을 허락해 하셨는지 내가 또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영원토록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아픈 곳이 없게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눈물 흘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의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이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로 불러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꾸만 정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도록,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도록 여러분, 우리를 또한 그러한 위로자로 우리를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요.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그러한 위로자의 삶, 이것이 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정말 강같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앞당겨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완성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 긍휼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돼요. 자, 그러므로 넷째입니다. 넷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넷째, 시작.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주님은 7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믿음을 잃은 자, 타협하는 자, 배교한 자, 악한 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심판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하셨을까? 악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 또 믿음을 잃은 자들, 이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마냥 기쁘십니까? 마냥 기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들도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기는 나에게는 천국의 부요함을 약속을 하셨어요. 원수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도 나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을 함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바로 이건 아닙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모든 셀 수 없는,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곧 다시 오실, 왕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니까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고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살고, 여러분, 세상을 피하고 회피하고 문제를부터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끝에서 나를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구원이 필요로 한 그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다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다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무엇입니까? IM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IM으로.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음이 필요로 한 사람에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끝에서 다시 오시는,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만물이 새롭게 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날은 곧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너무나 힘드십니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날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아파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아니면 곧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세우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 복음, 나를 살게 한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